동정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동정심이 일어나 갖고는 좋다, 언약을 해버렸어요. 언약을 해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 바람에 이 하나님의 가나안 사람을 다 전멸해버리라는 그 말씀 어기게 돼버렸어요. 조금 지나보니까 가만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읍이야. 그래가지고 이 누구야 그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깨닫고 속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속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맹세했기 때문에 손해가 보더라도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 이것 때문에 그 우상들이 계속 잔존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침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일도 많이 일어났어요. 가시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하고 결정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기도만 안 하면 꼭 이게 실수예요. 여호수아뿐만이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안 하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 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반한 거죠. 가나안 사람들 쪽에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갖고는 화가 난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5나라 남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놈으로 우리를 배반한 이 기브온부터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러면서 기브온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조를 청한 겁니다. 지금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남부 연합군 5군 나라하고 대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기브온 전투예요. 그 나라 이름을 살펴보면은 어디냐면은 그 10장 3절에 봅시다. 3절에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다음에 나오죠. 저 에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 중에서 중심 인물이었어요.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문 왕, 나기스 왕, 또 에글론 왕 이렇게 나오죠. 자, 그걸 한번 우리 지도에서 찾아봅시다. 27페이지 지도에서 바울서서 가이드. 자,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찾았죠? 그 다음에 헤브론 왕, 헤브론 저 밑에 있죠?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뭇 옆쪽에 있죠? 예루살렘 저 옆쪽에. 그 다음에 라기스 저쪽 왼쪽 밑에 라기스 있죠? 그 다음 에글론 있죠? 이렇게 5군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기브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겠죠. 5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이 어마어마한 군사와 이스라엘 200만하고 싸우. 우리 10장에서 그 5 연합군하고 이 싸우는 이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올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지금 누가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놨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붙여놓으면은 그게 뭐 연합군이든 뭐 몇 개 나라가 합했든 간에 관계없이 패할 수밖에 없죠. 추격해갖고는 저기 어디로 갔냐면 막게다까지 갔다 그랬죠. 자, 우리 그 지도책을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그 기브온에서
그 베울론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베울론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여죠? 베울론에서 베울론 비탈이라고 써있죠? 거기 베울론 비탈로 해서 아래 베울론으로 내려가지고 야알론 골짜기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아세가까지 그냥 쫓아갑니다. 추격에 추격을 거듭하면서 그들을 연합군들을 진멸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큰 덩이 우박을 내렸어요. 아세가까지 내렸습니다. 그냥 그 아얼론 골짜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아세가까지 그냥 수없이 그냥 우박을 그냥 내는데, 큰 덩이 우박이니까 그냥 사람 한 머리 정도 되나봐요. 이만한 우박들 그냥 팍팍 사람이 맞고 죽을 정도니 얼마나 큰 우박이 그냥 떨어졌겠어요. 이만한 우박이. 막 비오듯이 그냥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았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두세 가지만 본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임을 더욱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더욱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싸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싸우심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러한 그 속에서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막 쫓아나가다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태양아 너는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야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쳤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 바로 그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요, 그런 믿음 속에 사로잡혀야 되죠. 자신이 이거 저럴까 이럴까 따지면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지만은, 병이 난다, 나는 병이 났어 하면서 그냥 그 난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완전 자기가 빠져 들어가야 그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한 사람에도 빠짐없이 다 진멸하기 위한 열심이 들었어요. 막 쫓아가고 또 죽이고 쫓아가고 죽이고 그냥 정신없이 막 쫓아가는 그 열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만약 천천히 그냥 이렇게 그런 앞에 둘이 서가지고 싸우고 이랬다면 아마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혀야 돼요. 믿음 속에 빠져 들어가야 돼. 열심 속에 빠져 들어갔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구역장님들이 왜 그렇게 어떨 때는 구역장님들이 기적도 일어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고, 그건 뭐냐면은 사실 열심 때문에 그래요. 열심 속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권세, 그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명령.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서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도 내게는 금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도 말이에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던 길이었거든요. 기도하려고 기도하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심령이 가만히 있는데 올라오니까 거지가 딱 보여. 거지 속에 믿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에 사잡혔어요. 저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선은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는 권세로 어떻게 했어요? 명령을 내리니까는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그 명령이 이러한 입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순종, 하나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호수아.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순종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여호수아. 여기 보니까 혼자 싸우려고 하지 않죠. 싸우다 보니까 자기 힘이 붙여. 어떤 힘이 붙여요? 이거 막 해는 저가고 저 사람들 자꾸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청했어요. 늘 하나님하고 작전을 같이 해요. 동역하는 그러한 이 싸움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어버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빨리 하나님 하세요. 빨리 하세요. 나는 내 할 일 하고 막 해나면서 열심히 동역해가지고 이 자그마치 남부 연합군 5군데를 완전히 멸망시켜놓고 그 후부터 그냥 완전히 남부를 휩쓸어버렸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대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대장군의 모습. 참 우리가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되겠어요. 믿음의 거목.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은 이런 큰 믿음, 그냥 이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됐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 지구의 거를 증거해 봤는데 꼭 그 하루하고 그 지구가 자전 속도가 하루하고도 1시간인가? 그만큼이 모자르더래요. 그 1시간은 하루 모자른 건 이 여호수아 장군 때 한 거고 1시간인가 모자른 것은 그 히스기야 때 태양이 15도 정도 뒤로 물러간 거. 그 사건을 그대로 증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외쳐보겠어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올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제가 먼저 시범부터 보인 다음에 여러분이 같이 한번 외치기 바랍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예, 이것을 말해요.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대갖고 한번 외워보겠어요? 저부터 다 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세요.
태연아, 너는 강태원이에 머무르라. 우리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문제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권세 있는 신앙인으로서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건강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가정 잘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예화를 들으신 적 사람이 있을게요. 그 옛날에 그 우화에, 이솝 우화에 개구리가 그 연못에서 지내다가 자기도 말이에요, 저 넓은 천지 나가고 살고 싶더라고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지나가는 이제 이 새를 불렀어요. 새야 새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뭐 할 말 있냐 하고 딱 내려왔더니 그 발을 꽉 그냥 물어버렸어요, 이 개구리가. 그랬더니 새가 꽉 물어본, 자기 다리를 무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바닥 하고 그냥 올라가서 공중으로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뭐겠어요? 공중에 그냥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촥 날아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았고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를 물고 있는 입이 탁 떨어지자 맞아 밑으로 그냥 샥 떨어져 갖고 개구리 그 납작하게 뻗은 거 알죠? 완전히 뻗은 거예요. 완전히 뻗은 거. 이 내가 했다고 할 때 이게 이렇게 그 납작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다는 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전투가 11장에 일어났습니다. 북부전투 11장에 그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로왕 또 아사방 북방 산지에 기네롯 남편 아라바와 이런 쭉 나오죠. 돌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예루살렘과 싸우려고 메롯물가에 함께 진철더라 그랬어요. 이때 그 메롯물가에서 싸웠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죠. 그 27페이지에 그 밑에 있는 그림 메롯물가 전투 써 있죠. 거기 보니까 메롯물가로 그냥 뭐 시므론 납시 뭐 여러 가운데서 다 모여가지고 메롯물가에 옆에 그 시커먼 데는 기네렛 호수, 즉 기네렛 호수는 무슨 호수라고요? 예, 갈릴리 호수. 그 아라바 호수는 사해 호수고 여기 기네렛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서 좀 배우면 좀 집에서 좀 외우십시오, 제발. 자, 메롯물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북방까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저기 그냥 그 미스바 골짜기까지 완전히 다 정복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뤘어요. 그러므로 그 28페이지를 넘겨보세요. 28페이지에 집에 가서 예습들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아마 못 찾을 거예요. 자, 28페이지에 여호수아 때에 정복한 나라들의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점선으로. 28페이지에 28페이지입니다. 이 28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니까 뭐예요? 원래 단이 말이에요.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제일 그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저 북방으로 옮겨가서 그 정복한 거예요. 레바논 산맥에 있는 헐몬산을 정복했어요. 그쪽에. 그 다음 좀 밑에 와서 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정복했죠. 거기가 아까 그 하솔 왕이 싸운 그쪽입니다.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와갖고 가운데 므낫세 갖고 그 중간 지방부터 저 남쪽에 그 사해 옆에까지 다 정복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의 지파 이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제일 밑에부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므온 나와요? 시므온이 원래 시므온은 이제 그 나중에 유다 지파하고 합해집니다. 시므온 나오고 조금 위에 올라가면 갈렙이라고 써 있죠? 갈렙은 원래 누구 지파냐면 유다 지파 유다. 그죠? 유다라고 써 있죠? 옆에. 위에. 조금 위에. 유다. 조그맣게 써 있죠? 헤브론 옆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조금 쭉 올라가서 그 기브온 사람 저 위에 가면은 베냐민 쓰죠? 베냐민. 길갈 옆에. 여부수 길갈 옆에 베냐민 써 있죠? 그 다음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중간입니다. 에브라임.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위에 므낫세 갖고 요단강 동쪽과 서쪽 양쪽을 다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반씩 나눠져 있다. 동쪽과 남쪽하고 므낫세 반지파. 저 위에가 이사갈 나오죠. 기네렛 호수 옆에 갈릴리 호수 옆 밑에 이사갈 그 옆에 스불론 저 위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네 지파가 위에 있죠. 그다음 저 위에 단지파 있고 요단강 동쪽으로 가면은 중간 정도에 갓 지파 있고 그 밑에 루벤 지파 있죠. 루벤. 예. 그래서 12지파들의 그 분포도가 이렇게 그 나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못 정복했어요? 다 못 정복했습니다. 왜냐? 이제 사사기에서 배울 텐데 이들이 그 여호수아 장군의 그 믿음을 계승해 갖고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될 텐데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14장 보겠습니다. 14장에는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장군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쭉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 갈렙 장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장군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취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땅을 취한다고.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겠다. 그러니까 12정탐꾼 사건이 이 갈렙 장군이 몇 살 때입니까? 40살 때예요. 근데 지금 몇 살이 됐냐면은 내가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는 내 백성들이 백성이 감당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였습니다. 85세.
그러니까 45년간을 광야에서 전쟁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전쟁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45년간을 갈렙은. 근데 이 갈렙은 85세가 되더라도 이 11절에 보니까 젊을 때처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주 강건하고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란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들 산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디를 정복했냐면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 땅의 옛 이름은 15절에 보니까 기럇 야르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르바라는 뜻은 옛날 그 야낙자손 중에 키 큰 사람들의 별명이 아르바예요. 그래서 기럇 야르바, 키 큰 사람들이 사는 장소다 해가지고 기럇 야르바 그랬습니다. 거기 땅을 다시 그 당시의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헤브론 땅 아시죠? 여기 아까 지도에 보니까 저기 갈렙 써놓고 헤브론 써있죠? 사해바다 옆에. 거기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겠어요. 갈렙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갈렙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성실했습니다. 즉 마음에 성실했습니다. 마음에 성실했어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성실했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온 믿음, 이 믿음대로 살았어요. 마음 속에 있는 대로.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오직 한 가지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호수아에게 사실 지금 제일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죠. 근데 이 정도 위치면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나에게 한몫 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분배해주고 나서, 정복한 땅 다 12지파에게 다 분배해주고 나서 뭐예요? 자기는 또 다시 개척하러 가요. 다시 개척하러. 참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 우리가 노아도 120여 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는데, 이 훌륭한 이 믿음의 거인, 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노장, 믿음의 노장. 이 믿음의 노장이 갈렙 또한 온전히 쫓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있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신앙. 옛날 45년 전에 모세에게 한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금도 45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그는 그 강건한 장수를 했어요. 강건한 장수했습니다. 참 그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참 이 갈렙도 그랬고,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강건해요. 강건해.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를 쫓을 수 있다. 임마누엘 신앙. 그러니까 문제는 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크고 뭐 철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 하나님 나를 함께 하느냐, 나와 함께 거해 있느냐, 떠나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제발 성령만큼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죄를 졌을 때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주여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되 성령만큼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눈물 짓고 기도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 있느냐 함께 하느냐, 이거에 판별됩니다. 수만 명이
그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이런 그 글을 읽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치는데 그 종을 치니까 사람들이 듣고 올 거 아닙니까? 그 타락했다가도 그 말씀 그 종을 듣고 내가 오늘 교회를 가봐야 되겠구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가 하루는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도중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이 경건하게 예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술 취한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막 탁 들어오면서 막 그 하면서 막 들어와갖고 저 뒤에 가서 탁 그냥 눕듯이 앉아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하는데 막 가끔 뭐 노래도 부르고 막 그냥 그래요. 혼자 그냥 술 취했으니까. 그런데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 각 집사님들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분들이 탁 뛰어나와서는 그냥 의뢰이 그냥 하듯이 탁 손을 꽂고서는 양쪽 팔을 붙들고서 막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끌고 나가요. 막 질질질 끌고서 막 문 밖으로 나가는데 문 밖에 나갈 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저자가 가만히 들으니까는 술 취한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고 싶어서 왔는데 하면서 그 말을 여운을 남기면서 밖으로 막 쫓겨나듯이 그냥 내동경 쳐서 쫓겨갔어요. 그러면 집사와 장로는 아무 말도 없이 또 다시 앉아서 또 경건하게 예배해 보고 있어요. 그때 그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이 교회를 오게 된 것이 이렇게 한번 예배 지나가다 예배 보고 지나가고자 한 것도 바로 그 종소리였어요. 종소리. 땡그랑 땡그라는 그 종소리 듣고 왔어요. 아마 저 사람은 지금 너무도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인생 다 끝장이고 술을 먹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의 심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술을 먹고 막 방황하던 도중에 그 찬송과 그 곡소리가 다 들리니까는 교회가 생각나서 마지막 희망으로 아마 여기 술 취했지만은 와서 앉아있을지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 가는 말 내가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이 말 속에 아마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애타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을 거다.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저 사람을 쫓아보낸 사람은 장로나 집사가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을 이 교회에서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쫓아보냈다.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죠 말이? 그런데 정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뭐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 교회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는 곳이니까 너 나가라 이게. 내가 있는 교회로 너 가라. 사실은 장로의 팔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이 친히 붙들어서 너 이 교회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전하게 예배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간 교회. 그래도 그 다음날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또 울려 나와요. 종이.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죄인 된 자 아무나 오게. 그 소리가 계속해서 매일 울려 퍼져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신앙 속에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예수라면, 우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갈렙은 바로 이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자기가 그토록 다 45년 동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에 가서 나에게 땅을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가서 새로 개척합니다. 참 이 희생정신, 개척정신, 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참 훌륭한
이 믿음의 노장 갈렙 너무 훌륭한 분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장 배우겠습니다. 17장 14절. 그 17장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그 야곱이 그 축복해 줄 때 요셉을 그 두 지파로 너희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에게 안수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자손들이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냐. 나오죠? 한 분깃만, 한 지파만 줄 것만 주면 어떡하느냐. 옛날에 야곱이 축복해 줄 때 뭐예요? 두 지파를 축복해 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므로 우리 땅을 더 달라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산과 느바인 사람의 땅 살림에게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16절에 하는 말이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간에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지금 같으면 전차 같은 거, 철마차 같은 거.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네가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비록 살림이라도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네가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그래서 우리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자립신앙입니다. 자립신앙입니다. 자립신앙. 두 번째로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요. 세 번째로는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정신이며 네 번째로는 바로 감사, 은혜 신앙입니다. 감사, 은혜. 비록 살림일지라도 너는 감사하고 너에게 준 기업이니 너에게 준 분깃이니 개척하라는 그러한 감사, 은혜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자립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자립신앙이 없어갖고 맨날 끌려다니는 신앙, 이거 참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66권을 마칠 때는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자립신앙을 가지세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을 먼저 우선 찾을 수 있는 자립신앙, 이런 자립신앙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24장에 여호수아 24장 2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모세의 율법들을 다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율법책을 꼭 반드시 기록한 대로 지키라고 거듭거듭 모세같이 그 유언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4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좁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러한 결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실로 축복받는 것. 참 이런 결단적 신앙, 절대적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절대의식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절대의식 중에서는 특별히 선택과 결단,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 다음에 또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또 어디다가 기록합니까? 돌을 세워놓고 나서는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려고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거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호수아 마음에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율법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심령 깊숙이부터 바라는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이 증거야, 이 돌이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 너희 이 돌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들었고 이 돌도 들었으니까 너의 그 맹세를 변하지 말라고 그토록 강조하는 애타는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다음 주에 사사기를 배우면은 아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갖고 온 그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를 그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벨라굴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요셉은 29절에 보니까 110세에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스라에서 장사 지내는 바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호수아 장군에 대해서 1장부터 24장까지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때와 장소와 그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그 사건을 믿음적으로 체험하고, 여호수아 장군 같은 그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 그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의 그 절개, 그 지조, 이러한 걸 통하여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통하여 승리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도자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나가며 기도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여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고 정복할 줄 믿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하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결같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쩐지 주님께서 여호수아 장군같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여, 이 시대의 갈렙 장군처럼 주여 믿음의 장군으로서 크게 이끌어 주옵소서. 대항어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고 했으며 기브온에 머무라니 외침이 우리의 신앙마다 사건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큰 믿음, 놀라우신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정복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 모든 땅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역사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수아 장군을 후기자로 세우셔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요단강은 철철 넘쳐오르고 배는 한 척도 없으며, 또한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철병거를 가진 수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고, 또한 도저히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그 200만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 상황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주여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이제 백성이 모세와 또 함께하며 삼위일체 되어 동역의 역사로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발을 밟을 때에 요단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단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입술을 통하여, 기적의 명령을 통하여 그 요단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이성은 무너지고 남부연합과 북부연합도 다 물러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시시때때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해하고 있으며 다 이미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갈렙 같은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영적 이 장군, 믿음의 조상 이 지도자를 배웁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생활인으로만 살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명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진실로 여호수아 같은 장군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갈렙 같은 노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나이가 많을수록 더 몸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갈렙 같은 그러한 권능과 믿음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주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어 왔듯이 주여 이 부천교회에 있는 모든 주여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또한 이 신앙에 참 보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여호수아 장군같이 갈렙 장군같이 승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자립정신을 주시옵시고 참 개척정신을 주시옵시며 주여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구역도 내가 먼저 맡겠다는 주여 선봉정신, 개척정신을 가지고서 그곳이 비록 살림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우상이 우글거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정복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일일이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했듯이 부천에 주여 하나님께서 북쪽에는 오정동, 오세동부터 시작하여 남쪽에는 모든 송내동과 저 범박동에 이르기까지 다 정복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차근구 목사님에게 여호수아 장군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교육장들에게 각 유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갈렙 장군같이 사용하여 주옵시며 우리 구역장님, 소장님들 가는 곳곳마다 정복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천 40만원 정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와여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어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나이까. 아버지, 우리들이 못났고 부족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렀어 이렇게 택하여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한 것임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주여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개인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위를 구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한 마음을 평강과 은혜로 넘치게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시고, 그 힘과 그 능력을 덧입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나갔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당인 목사님, 차인모 목사님에게 건강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에 칠갑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시며, 진실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증가하는 곳마다 기적과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용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특별히 이번 학기에 등록한 우리 주간성경학교, 주간성경대학, 야간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100% 출석, 100% 졸업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참 세우신 강사님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부족한 인종을 궁일하게 주셔서 오직 말씀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을 말씀답게 섬길 수 있도록 애통하고 온전히 낮아진 마음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열린 그 마음만에 주님께서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강물같이 부어주셔서 깊은 깨달음과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 나리워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부하시기 전에 두세 분 이상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101페이지를 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1페이지입니다. 제10과 사사기에 관해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관해서의 주제 및 해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쭉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끌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악한 길로 빠졌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이방 원수들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을 붙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 이방인에게 압박받음, 구출의 과정을 7번이나 반복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는 인간의 계속적인 실패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자비와 은혜를 찾아볼 수 있으며, 거기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반성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여기 사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조리 있게 써놨는데, 크게 여기 세 부분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있는데, 사사기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자행자자하며 행했다는 그런 것을 이 사사기 17장 6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인생의 결과는 오직,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는 오직 여러가지 심판과 저주의 길이라는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징계. 두 번째 단계가 징계가 오고, 그 다음에 징계가 오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부르짖으니까는 회개 나옵니다. 회개.
그리고는 회개,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가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구원. 근데 구원시켜놨더니 조금 지나니까는 또 불순종. 이러면서 불순종,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개, 그리고 구원. 이 네 가지 상황이 채바퀴 돌듯이 7번씩이나 반복되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계속적인 실패, 인간의 계속적인 불순종, 그 불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인 자비하심, 계속적인 긍휼히 여기심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그 책의 제목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 사사라는 것은 어떤 그 뜻이 있냐면은, 사사란 뜻은요, 재판관 또는 심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판관이란 뜻 또는 심판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사사들이 16명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는 바로 이 사사시대 때 한 아름다운 모압 여인 룻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따로 사사기 때 일어난 일을 뽑아놨냐면은, 바로 이 룻은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메시아 족보기 때문에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다윗의 족보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가, 그러한 그 의미에서 따로 뽑아놓은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사기 때의 시대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사사기 때의 시대 형편 잘 적어놓으세요. 사사기 때의 시대 형편은 어떤 형편에 놓여졌던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알기 전에는 반드시 사건적인 해석이 뭐라 했어요? 때와 뭐예요? 장소, 등장인물, 사건, 이란 사건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특히 시대 배경 같은 거, 이것만큼은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시대 형편의 첫 번째로는 사사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후에. 바로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출발하죠. 근데 여기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도 여호수아 장군이 그 뒤를 계승했죠. 그렇지만은 사사기 때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해놓고 나서는 계승한 사람이었어요. 계승한 사람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시대 형편에서 우리가 뭘 더 알 수가 있냐면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요. 또한 그 절대적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사라진 후라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을 가진 지도자가 사라진 후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부탁을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는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절대적 신앙을 가지질 못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대 형편에 있었냐면 두 번째로는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다는 겁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아요. 여호수아가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아직도 많다는 거죠. 아직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1절, 27절, 그 다음에 29절, 33절을 읽겠습니다. 1장 19절, 21절, 27절, 29절, 33절입니다. 그 중에서 19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번교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죠. 그 다음 27절에도 27절 쭉 보니까 예, 가나안 사람이 뭐예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건너갔다 그랬어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막 결심하고 그냥 그 이방민들이 끝까지 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 때는 계속 쫓아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세 번째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채 섞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섞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쫓아내지 못하고 섞여 살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냐면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겠어요? 그 이방민들의 우상숭배라든가 그들의 잘못된 풍습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그들로부터 섞어 산다는 것은 그들의 풍습, 그들의 우상숭배, 그들의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을 영향력을 받기 쉽다는 거죠. 이들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멸해버려라 했거든요. 워낙 그냥 400년 동안에 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우상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우상숭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섞여 살았으니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어요. 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강야 40년 동안에 알 수 있듯이 목이 곧은 백성이죠. 조금만 길이 험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백성들이니 오지가겠냐 이거예요. 오지가겠냐 이거죠. 그 다음 네 번째는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시대가 왔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요, 뭐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앙교육.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유럽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보면요, 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교육 때문에. 교육. 덴마크도 교육 때문에 있어요. 덴마크를 일으킨 그 목사님이
교육을 통해서 그 사막을 옥토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근데 이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다섯 번째로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그랬어요. 즉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2장 17절, 19절, 3장 5절입니다. 여섯 번째로 2장 17절, 19절, 3장 5절입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랬죠. 여기 뭐라 했어요? 속히 치우쳤다 그랬어 있죠. 19절에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19절에는 그 열조보다 뭐예요? 더욱 폐기하여 그랬죠. 그 다음에 3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그 가나안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이제는 같이 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동고동락하게 하고 돼버렸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섞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속히 더욱 마침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치우쳐버린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3장 6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과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드디어는 이제는 이제 몸을 섞는 이제 씨앗을 그렇게 내는 그런 아주 그 이제 타락의 열매, 타락의 씨앗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 뭐 부모 한쪽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그 자손이야 오죽 영향력을 받겠어요. 그 다음 여덟 번째는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00목가 이런 식으로 쭉 써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하도 이들이 전쟁이라는 체험이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그런 여호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자행자지하고 막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시험하려고 전쟁을 막 일으켰어요. 그냥 그죠? 그러므로 여덟 번째는 바로 전쟁, 바로 이 전쟁의 시대가 됐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했다면은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어요. 가정에 우환이 생길 리가 없다고 이거. 병이 들어올 리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아까 우리 읽었던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이제는 뭐 자기 멋대로 합니다. 뭐 자기 생각, 자기 뭐 지식, 경험만 가지고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법이야. 그냥 이러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로는 20장하고 21장하고 볼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동족 상장까지 합니다. 동족 상장. 동족 간에 서로 죽입니다. 그냥 동족 상장까지 일어났어요. 서로 동족끼리 죽이고 그렇게 이제는 타락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음란과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 이 부동산 투기들이 일어났어요. 이 우상에 이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죠? 근데 이 바알신은 토지신입니다. 토지신입니다. 그 언어의 그 어원의 뜻은 그냥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원래 뜻은 주인이란 뜻인데 그들이 이 토지신으로 섬깁니다. 이 토지신 때문에 이 바알신, 지금 오늘날 있죠. 이 세계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음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어디서? 바로 이 바울 숭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울. 이 바알. 이 바알 숭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 바알신이 말이에요. 토지신이기 때문에 물질신이에요. 물질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투기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그 다음에 바알은요, 어떤 신이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제 그 하나는 남성신이라면 하나는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신이 그 그냥 결합을 그냥 잘하면은 그 해에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에 그냥 우상 그 신전에 있죠. 그 남자 사제하고 여자 사제가 그냥 남창과 여창이 그냥 그 둘이서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관계를 해요. 그래갖고서 둘이 그렇게 막 잘하면은 그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잘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음란, 그 다음에 토지신이란 물질 만능주의, 부동산 투기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지금까지 세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와 그 다음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하고의 뭐예요? 그런 그 씨름에서 그런 그 다툼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바알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그런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들이 전쟁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은 오직 그들에게 불순종과 불신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16명의 사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명씩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사사는 그 온열입니다. 우리 바울 성서 가이드 29페이지를 펴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 29페이지. 자, 29페이지 보면은 그 사사들의 연대라고 써있죠? 바울 성서 가이드 29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 온니엘 해놓고요. 그 몇 년도라고 써있습니까? BC 1373년. 그래갖고 1334년까지 써있는데, 즉,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 있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에훗. 근데 에훗 시대에 산발이라는 또 사사가 한 사람 더 있었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드보라와 바락,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장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아비멜렉 나오지. 아비멜렉은 나쁜 사사예요. 아주 나쁜 사사. 그 다음에 이제 둘라, 야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 다음에 삼손,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점선으로 써있죠. 점선. 이것도 사사 겸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엘리, 그 다음에 사무엘. 그때 사무엘 시대 때 바로 저 위로 보면은 1043년에 처음으로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갑니다. 사사 시대도 왕정 시대로. 근데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약 몇 년으로 추측합니까? 1120년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밑에 사사 일람표가 되어 있죠. 16명의 사사 쭉 일람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온니엘이 있습니다. 자,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 여호와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자, 이런 뜻을 갖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 갈렙 장군 알죠? 갈렙 장군. 이 갈렙 장군의 그 동생이 됩니다. 근데, 자, 먼저 우리가 사사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다 펴놓으시면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장에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처음에 이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갖고는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즉 이런 걸 볼 때 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 나쁜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승리를 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근데 8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위하여 칼날을 치고 상을 불라졌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관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 족속들은 싸움에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죽였습니까?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누구를 죽였어요?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근데 우리가 저기 여호수아 끝에쯤 보니까 갈렙 장군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지금 그게 여호수아의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때 갈렙 장군이 누구를 데려갔냐면 바로 이 온니엘을 데려간 거예요. 이 온니엘을.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미를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발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 다음에 그 16절 보죠.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람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또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취하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무슨 땅들이냐면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땅이에요. 이 가사레든가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데는 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 28페이지 바울서서 가이드 28페이지 옆에 지도책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통치권 해가지고 그죠? 보면은 왼쪽에 보니까 왼쪽 밑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해놓고 나서 밑에 쪽에 그랄이 있고 저 해안 쪽으로 가사 있고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이쪽은 가드, 뭐 에글론 이런 거 나오죠? 다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지방. 자, 그런 지방을 이제 처음에 좀 쳤습니다. 이렇게 처음 몇 번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그 섞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사기 그 3장을 펴보세요.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아까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고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니까 3장 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요? 8년 동안을 섬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 뭐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시겠으니 곧 누구예요? 갈렙이하고 그니스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즉 불순종하니까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부르짖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이러한 사이클, 불순종, 징계, 회개, 그 다음에 구원, 이런 사이클이 계속 채바퀴 돌듯이 도는 게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특징은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사사가 나올 때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주의 이러한 종을, 이러한 사사를 세울 때는 성령으로서 인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기고 나서는 몇 년 동안 태평했습니까? 11절에 40년을 태평하게 지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아까 그 29페이지에 있는 도표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온니엘 해놓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지파는 유다 갈렙의 동생, 사사 동안의 기한은 40년, 백성이 지은 죄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 괴롭힌 이방은 메소포타미아 왕 이름이 아까 그 구산 리사다임이죠. 그 다음에 고난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8년. 평안기간은 40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써있는 곳이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바로 이 도표만 쭉 찾아가면 뭐예요? 아주 그 사사기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에훗. 그래서 에훗. 에훗의 뜻은 뭡니까? 연합 또는 침착, 베냐민 족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에훗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좀 평안하니까 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 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목이 고든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가지고는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의 이웃이 강성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는 그 모든 이웃들이 이웃 나라들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을 때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사람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삼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이런 것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맨날 저 사람 잘 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관계가 뭡니까 하고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맞이하는 게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쳐들어왔냐면 1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다가 이제 쳐들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몇 년 동안 치리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18년간 치리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레라의 아들 엔손잡이 에훗. 그래서 엔손잡이 에훗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왼손잡이 에훗. 첫 사사는 온니엘. 또 뭐예요?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싹 가슴에다가 그 칼을 숨겨 가지고 이 모압 왕에게 예물 드릴 게 있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따로 만나자고 해갖고 이제 다락방 같은 데서 따로 만날 동안에 칼을 꺼내갖고 그냥 그대로 찔렀더니요, 어느 정도로 찔렸냐, 21절에 보니까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왕의 몸에 찌르며 칼자루도 뭐예요?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올 정도로 그냥 줬어요. 그래서 그 에훗이 이제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다 그들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삼갈, 조심스레 보호함이란 뜻인데, 이것은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에훗의 후에, 누구예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유명한 게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인데, 삼갈은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요,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그 달란트, 소모는 막대기도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손에 들려질 때는 뭐예요? 그게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비교하고 저 사람은 번쩍번쩍거리는 칼을 가졌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그만 것이 있을지언정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뭐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능력이.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그냥 허풍쟁이 같이 이렇게 될 때가 허다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드보라. 이 드보라는 벌이라는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근데 이 4장에 보겠습니다. 에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그냥 가나안 왕 야빈이 와갖고는 그냥 20년 동안 3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막 심히 학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야. 약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이제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인쳤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를 일으켰을 때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누구에게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이런 이 바락 장군, 바락이라는 이 사사랑 둘이 뭐예요? 동역해가지고 합심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러면서 막 그들을 쳐서 막 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하솔왕 야빈은 막 가나안 왕 야빈은 막 도망다녔어요. 막 도망했는데 어느 여인 집에 숨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이에요. 그 야엘이 잠들 때 21절에 보니까 그 헤벨이라는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가 장막 그 말뚝으로 사용하는 말뚝을 뽑아다가 손에 방망이를 치갖고 그냥 배로부터 그냥 뚫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바람에 이제 가나안 왕은 죽고 말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찬양한 그 유명한 시가 바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찬양이에요. 드보라의 찬양. 아주 얼마나 멋있는 찬양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 찬양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뭐냐면은 8절, 7절 참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의 드보라는 하나의 생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아내요. 그냥 한 가정이 그냥 여인으로서 그냥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는 이 사람은 뭐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미가 됐습니다. 즉 생활인에서 사명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는 생활인이 아닙니다. 사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사명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사라에게도 뭐라 했어요? 사라에게도 사라로 바꿔줬죠. 즉 열국의 어미라는 거. 어미가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의 변화, 그 다음에 사명을 얻는, 사명을 받는 그러한 이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또한 그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런 발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 존재를 바꿔줬어요. 사명을 바꿔줬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중생하고 점점 성화되는, 거룩화되는 그런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두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얻어내야 돼요. 두 번째 부르심 뭐냐? 바로 나의 사명이 뭐며 나의 존재의 변화가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존재 변화, 이거에 대한 사명과 존재 변화, 이거에 대한 두 번째 부르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결심으로만 끝난 루벤 지파를 지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장소가 될지 모르지만은 루벤 시냇가 같은 그런 결심의 장소, 결심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심이 필요해요. 결단의 때가 있습니다. 다짐을 하고 새롭게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결심하여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은 결단의 시간이었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는 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결심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큰 결심의 시간이 필요해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물질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다. 다시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질 않겠다. 내가 다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술, 담배 피는 분들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드보라의 결단, 드보라 바락의 그 큰 결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한 이 결단의 시간과 같이 우리도 한번 가정을 위해서 또는 이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참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그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은 참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몇 년간의 기도 가운데서 내 이제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시간부터는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공부를 하겠다 하고 이런 결단들 필요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이러한 결단의 시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선자가 누구죠? 드보라와 바락 다음에가 기드온. 기드온, 여섯 번째 선자가 기드온입니다.